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계시 동행과 우리가 속고 사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에서 속는다는 것, 사기당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억울하죠.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근데 나그네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 정도는 다 속아요. 보이스피싱에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그거 가지고 억울한 생각만 갖지 마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럴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가 어떨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나는 천국 갈 줄 알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기억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교회 성도가 몇만 명이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나오면서도 속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여기는 청와대 만찬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누가 계세요? 지금 예배 가운데? 그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고 그 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 만찬처럼도 안 여겨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오면서도. 생각으로는 알죠? 누굴 향해 나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요. 만약에 청와대 만찬이 벌어져, 여러분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사람들에게도, 야, 나의 청와대에 초대받았어. 아침부터도 막 서두르고, 막 거울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 보고. 제가 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실제로 청와대 만찬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세로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곳곳에 보면, 계곡이나 산과 들에 안수기사님 등산 다녀보면 어때요? 경치 좋은 데가 많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외국 굳이 나갈 거 뭐 있냐? 우리나라 여기도 야 좋은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벌써 그렇게 여기냐? 집 베란다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차 한잔 마시면서 밖에 이렇게 경치를 보면서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와이 해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신다고 그랬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도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아니 똑같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는데 사모하는 것 어떤 사모하는 거에 따라서 1등과 꼴등이 나올 수 있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결정이 되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데 누구는 판사가 되고 누구는 인생에도 역전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인생에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뭐 하게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아, 일주일 됐지? 야,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네?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또, 이건 100% 예수님 앞에 나와도 속는 거에 속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체크하신다니까요. 목사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는데, 헌금을 얼마 안 했냐, 이걸 보는데, 예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근데 사단은 너 교회도 열심히 나가. 봉사도 많이 하고 막 해. 전도도 많이 해. 그런데 뭘 못하게 해요? 마음과 중심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별의별 것들을 다 해서 남들이 칭찬도 하는데 반면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 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쪽에 갔더니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여기 와 계세요? 집사님 저도 속았어요. 사단에게. 아니 목사님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속았다니까요. 제가 이게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제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다 시컷 하고 나서 봤더니 나중에 속은 거야. 인생이 속은 거야. 영혼이 속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나와서 부르짖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내 마음이 의무감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정말 청와대 만찬에 초청받아서 아니 유명한 연예인 불러서 간증하는 집회처럼 그런 사모함으로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각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오는 자리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리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잘 안 떠오르면 종이에 한번 써보세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고 하면 복 주시겠지. 나는 그런 거 말고, 그건 우상적인 거 말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유명한, 무슨 말로, 얼마나 보고 싶게요? 그죠?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의 심장과 가슴은 냉랭하시냐? 이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곳에 다 마음 뺏겨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다 마음 뺏기고, 정작 예수님을 향하여 드릴 마음이 남아있지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자, 여러분 제 얼굴 보러 나오겠어요? 적어도 예수 동행께 오신 여러분들. 자,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실 텐데,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제가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계산했어요.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것을 계산해요. 예수님을 얼만큼 존중히 여겼느냐에 대한 계산이에요. 이거에 여러분들이 바탕을 두세요. 그래서 그 바탕이 의무감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라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되시죠. 그래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낼 때, 야,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메모해 놓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 제가 설교하니까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을 좀 사모함으로, 좀 안 되면 자꾸 별표 쳐가면서, 아니면 방송을 계속, 제가 계속 떠들어 주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목이 아플 정도로 밤새도록 들어놓으면요, 저 안 쉬고 밤새도록 나와요. 뭔가 예수 동행에 대한 어떤 뭔가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골프로 내가 좀 배워서 잘 해봐야겠다 그러면 골프 연습 얼마나 많이 해요. 걸어가면서도, 아니면 앉아있으면서도 스윙 연습하고 그러는데, 그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얼만큼 하냐니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드라마 계속 보면서 야야야 퇴근하자마자 야야 그 드라마 좀 들어봐라. 어떻게 됐냐고 다음 장면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 드라마에 빠져서 진짜 그 사람이 죽는 줄 알고 막 울고 통곡하고, 예? 혼연일체가 돼갖고, 아니 삼일체가 돼가지고 드라마에. 그래서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악역 맡으면 나가서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어떤 사람 막 나한테 욕한다고. 부인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할 수 있냐고. 드라마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근데 과연 예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예수 동행에 대한 말씀,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속고 있다. 뭐냐면 재미있는 드라마만큼도 우리는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긴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면 뭐 하겠지? 칭찬 듣겠지라고 속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열심히는 살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던지지만 드라마 시리즈만큼도 안 여겨요, 말씀. 예배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놓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고 내가 이 동행에 대해서 내가 돌파해야 되겠다. 뭔가 내가 사모함을 가지고 해야겠다. 영어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열심히 하잖아요. 일찍 학교도 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복습도 하고.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라면 끓여놓고 계곡에 가서 라면 끓여놓고 라면 먹으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행복이잖아. 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라면 먹으면서 막 웃을 수 있는 거. 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하와이 여행 가서 좋은 스테이크를 쓸어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속는 거라고. 진짜 행복이 이런 거였구나. 옛날에 잘 나가고 부자로 살고 여유있게 살았을 때, 야, 그때는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없는 가운데서 그냥 멀리는 못 가고 계곡에, 동네 근처에 계곡에 발 담그면서 라면 먹으면서도 야, 이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게 뭐로부터 나와요? 내 마음의 자세부터. 내 마음의 자세. 예수님은 그래서 뭘 보신다고요? 내 중심과 마음의 동기, 의도,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껍데기로만 사랑해주고 껍데기로 겉으로만. 근데 예수님은 속냐니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맨날 뭔가 구애를 하고 나에게 뭔가 자꾸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야. 다른 거야. 다른 것 때문이야. 소름 끼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가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갔더니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저 여러분 속지 말라고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속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함께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무리로 걷는 것도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 것 가지고 말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 거, 표적 보여준 거, 나타내 보여준 거, 증거 이런 걸로 말고 사실은 보지 않는 영인 나를, 그것으로 나를
믿게 될 때 진짜 그게 가치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달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어도 성경책에만 응답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실제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래서 너희가 보지 않고 뭐한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뭔가 맨날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줄 땐 보여주시고 응답들 나타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줄 때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영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 마음을 집중하시고. 보이는 건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보이지 않는 거를 조그만 거나 희미한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돋보기를 끼든지 뭐 이렇게 아주 신경을 써서 집중해야 되잖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렇게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보이는 것보다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 그럴싸해요. 처음에 막 보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게 만들고 막 어마어마한 거라 아름답고 막 보라고 여기 앞으로 개발될지 여기고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어떻게 해요? 보여줘.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준다니까요. 눈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마귀는 뭐 하는데요? 실제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줘. 보이는 것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안 보이는 것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길이 아주 지극히 쉽지만 좁은 길. 좁은 길. 써놓으시고 막 별표 치시고 놓치지 마세요. 하나하나의 표현을 놓치지 마세요.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인 듯 만지 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 집중해보세요. 신경 쓰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뭐 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엄마 왜 나랑 공부가 참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얼마만큼 사모해야 하냐. 선생님이 하는 말씀. 분명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에 나온다 다 줄쳐주고 알려줬는데 무시했다가 이거 시험에 나왔네 이거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날 그날 이거 중간고사 요약해줄 때 칠판 저 끝에 저기 그때 표시해줬는데 예진아 그런 기억이 있니? 아유 그거 나왔는데 그거 틀렸네. 뭐해라? 선생님 말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아니 나온다는 거 안 나오고 같은 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뭐 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았다. 긴가민가 하다가 틀렸어. 그것만큼 억울할 게 없어요. 그게 속는 거예요. 분명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수없이 말씀을 했어. 근데 가볍게 농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이 영혼을 도둑맞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요 땅을 치고 후회가 안 된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실지라니까 이게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왜 곳곳에 그렇게 써놓으셨겠냐니까요. 주여정하는 자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고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고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온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때처럼 내가 올 때도 시집가고 장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방주 수없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었으니까 한 90년 이상이요. 지금 뭐 실제로 지은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몇 조, 1조 얼마 들였어요. 그렇게 노아랑 아마 밥도 먹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아이 왜 그래요 도대체 뭐 이렇게 맨날 쓸데없는 일 하는 거야. 방주도 한번 만져봤을 수도 있고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을 수도 있고요. 수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비가 와도 안 타는 게 뭐예요? 수없이 방주 만져보고 노아랑 알기도 하고 친하기도 하고 뭐 별별 것들을 다 했는데 정작 어디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다 물에 죽어요.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뭔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세요? 수없이 증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청와대 만찬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자꾸 예수님을 하면 찬송을 한 곡을 드릴 때도 정말 예수님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정말 내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면서 보이는 이거 말고 벽지에 저거 파리가 앉았네 이런 거 보면서 찬송하지 말고 전 그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도 작년에 제가 이렇게 몇몇 명 되는 교회 갔었잖아요. 잠깐 거기 부목사님들이 처음에 긴장했어요. 제가 실수할까봐 첫 테이프였거든요. 요번에도 올라갔더니 또 사람들이 그 얘기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떨지도 않고 그렇게 멋있게 잘해갖고 사람들이 다 한대. 성도들이 왜 안 떨었을까요? 저는 그 보이는 거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요? 그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떨리진 않아요. 아니 숫자가 뭐 제가 성도 몇 명 없는 데 설교하다가 뭐 크나큰 2층들이 막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그게 전 세계 1000몇 개 교회로 나가는 그 자리에 있다고 제가 그거 생각하겠냐니까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큰 교회에 뭐 맨날 서받기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한순간도 그게 안 느껴지고 안 보여져요. 아니 여의도 관객에 수천만 명 한번 모아놔 보세요. 제가 떨겠나요? 그 떨림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서는 모습. 그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많고 보는 사람이 나를 많은 사람들 주목해주면 야 그거 막 신경 쓰고 긴장해가지고 그때는 뭔가 잘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안 받아요 그런 거. 숫자가 얼마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딱 시간이 되면 아무도 성도가 없어도 혼자서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거 불러갖고 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보고 하겠어요? 그럼 이거 실제예요. 이거는 저는 예수님과의 제 삶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막 열광적으로 하고 사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많을 때는 야 잘하는 것 같아갖고 어떤 큰 성도가 많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으면 의식해가지고 연습도 막 해봐. 예? 기도 대표 기도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근데 성도가 얼마 없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보고 자꾸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초점을 가져야 되고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은 지금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자꾸 크게 지어라. 더 많이 모아라. 더 화려해져라. 더 많은 거. 이렇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영들은 교회는 속으로는 썩어가고 속으로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져가고 교회는 커졌는데 재정은 넉넉한데 어마어마해졌는데 강단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져가고 성도들의 심장에 예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남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이야 적어도 이 정도 성도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 있는 목사님 따라갔으면 당연히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장담하지 못하고. 그게 성경의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 성도 얼마 없는 교회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큰 교회 성도들은 우습게 여겨요. 저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속고 있는지는 모른다니까요. 다른 거 막 계약서 잘못 써갖고 속은 거는 난리 쳐요. 막 소송 걸고 난리 나는데 지금 내가 영혼을 도둑질 맞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감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그걸 깨워드리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화려하고 대단한 것에 속지 마세요. 보암직 먹은지 탐스럽게 보일 뿐이에요. 다 그렇게 속으려면 속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나도 다 그렇게 알고 가잖아요 속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건데 그게 전부인데 그거 생각 안 해. 이게 속는 거예요. 지금 알면서도 속는 거예요.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때문에 싸우고 목사님 노후 대책 때문에 싸우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이거 말씀만 안 해도 왜 저렇게 재판이 벌어져야 돼 교회가.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건 뭐예요? 잠깐 고통받고 잠깐 힘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면서도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거기에 보이는 거기에 있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순간순간 점검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순간 내가 두려움이 타고 올 때 내가 지금 하늘나라 예수님의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니요. 보이는 나라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멱살을 잡아 내쫓으라겠죠. 사기꾼이고 내 마음을 속이러 오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으러 오는 거예요. 무방비로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실제로 사기꾼인 나한테 사기치러 왔다고 생각하면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고요. 밥도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내쫓죠. 여러분 나에게 두려움이 있는 그 수많은 두려움의 요소가 뭐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 잠깐인데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써놓으시고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제발 고민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다면 절대 이제는 사기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오거나 세상에 막 속에서 열받는 일이 생기고 막 다 뭐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열받는 거예요. 저 사람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잠깐이야.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요.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는데도 못 보았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 보이지 않는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증거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다고요. 다 구원을 이루었다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다 만난 것과 같은 증거를 가졌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은 내 통장에 돈이 없지만 예수님 자꾸 통장에 돈이 많은 것처럼 내가 상상하며 가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걸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자꾸 꿈을 꾸세요. 자꾸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그걸 이룹니다. 그걸 그렇게 잘못 사용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는 누구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다 형성되어진다. 여러분 잠깐 보이는 이 세상도 뭐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 영이신 말씀. 또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주먹으로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통제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서부터 통제가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구약은 때리지 않으면 이게 안 괜찮은데,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닌데 신약에 와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벌써 미워하면 범죄, 살인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거기에, 그래서 내가 자꾸 속게 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속는지를 모르고 살아가. 나중에 언제 밝혀져요?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다는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는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 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사람도 따라가지 말고, 이단들이 뭐예요? 사람을 교주화시키죠. 그게 우상이에요. 꼭 형상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무슨 상을 만들어 놓자고 비나이게 뭐이나 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도 뭐하면 교주화시킵니다. 교회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가 목사가 하지 않았어도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자꾸 빼앗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우상이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만져 보이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기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본능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가? 보이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단 교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누구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목사다운 목사는 보이는 성도들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님께. 이거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기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께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어때요?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지, 왜 거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아니라 그랬는데, 성전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알면서도 어디에 신경을 안 써요? 진짜 성전인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함부로 살면서도, 세상 착하고 살면서도, 세상과 가늠하며 살면서도, 그거는 대충 하면서도 어디를 신경 써요? 보이는 건물, 보이는 조직,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에 온 마음을 다 쓰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쓰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숨는 거예요. 평생 해보세요. 무슨 대가가 뭐야? 아무 대가도 없어요. 이를 갈면 쓸 필요도 있어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 질투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라는 건 마음을 보이는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두라.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이걸 행하지 않고,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금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무엇을 보고?
선악과를 보암지 먹은지 탐스럽게 100%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거에 속지 않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 본 게 맞아. 만진 게 맞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속는 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 예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 사단은 보여주잖아요. 죽기는 뭐가 죽냐? 봐라, 맛있게 생겼잖아. 봐, 만져봐, 먹어봐.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속는 거였어요. 속는 거였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오히려 진짜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속는 거라니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가면 반드시 속아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따라가고요. 눈에 보이는 부를 따라가려고 그러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영광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그거는 속고 100%다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어디에 초점 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워. 성경은 지금 그 말씀, 야, 보이는 거, 그 동상 중앙에 있는 그 보암지 먹은 그거 말고, 뭐예요? 먹지 말라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근데 보이는 걸 따라갔다가 미혹당했어요. 전 이거 뭐 평생 후회하고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뭘 보고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노아 시대에 다 멸망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다움. 여러분 다 속아요. 독초는 화려하다 그러죠, 그죠? 독버섯도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산에 가도 그거 잘 안 타먹어요. 옛날에 그 독초 먹고 죽는 사람 많았고요. 화려하고 이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먹음직스럽다. 거기에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예수님이요. 속지 말고. 지금 영의 세계를 속지 말라고.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3년 안에 집을 사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매일 이런 거. 세상에 속한 것들, 보이는 것의 세계에 대한 마음을 자꾸 두게 만드는 거,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거예요. 돼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마음에 와 계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는 게, 이게 참 그런데 힘들죠. 그죠? 보이는 게 탁탁 내 눈으로 막 지나간단 말이야. 예? 금식할 때는 회계 통장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많이 먹으세요. 맛있게 드시면서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나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라. 나 여호와는 중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신경 안 쓰시냐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또 찬송하며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향하여 나올 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시라니까요. 뭐에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 만찬 나오는 것처럼 천국 잔치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공간은 별볼 일 없고 사람도 얼마 없고 환경은 이렇지만 뭐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초가상간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궁궐이여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는 찬송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자꾸 어디에 신경 써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다 빼앗겨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라. 여러분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반드시 마음을 실으세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시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을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그곳으로 가세요.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 혼자 조용히 교회에 왔다가 기도하며 혼자 왔다 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훈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마음 훈련하세요. 육체의 것을 아무리 훈련해도 잠깐은 조금 육체의 경건의 훈련은 잠깐 도움은 돼요. 그러나 내 심령의 경건은 영원한 것을 좌우했어요.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자꾸 놓쳐요. 자꾸 잊어버려요. 훅훅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니나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시간에 더 뭐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시라니까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면 드라마 사모하는 것처럼 인터넷 들어가서 말씀을 빨리 들으시고 또 들어보시고 해서 놓치지 말라고, 이 동행에 대한 말을요.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를 여러분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그냥 되나요, 이게? 그냥 되겠어요? 사모함을 가지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엄마, 나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 나 판검사 돼서, 엄마 나중에 부자 돼서 돈 많이 줄게? 이게 맨날 나가서 놀기만 하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쟤는 머리가 나빠. 공부에 타고나진 않았어. 근데도 막 하려고 그래. 책상에 앉아서, 엄마, 나 분명히 내 판검사 될 거야. 1년이 안 되면 10년 안에 되겠죠. 사모함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죠? 사람들 그거 보는데. 예수님 그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세요.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게 뭔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직하게 미련하게, 맞아, 이 동행의 길이 가는 게 맞아. 자꾸 사모해보고 자꾸 안 돼도 자꾸 하려고 해볼 때 그때 예수님이 더 큰 마음을 주시고, 사모함은 내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결정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택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와 사망을 주세요.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사모함으로 해보세요. 더 동행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더 깊은 동행을 하기 위해서 사모함을 가지세요. 여러분, 당장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뭐하며? 사랑하며. 또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대한 생각은 싹 다 버리고 몸만 와 있어요. 몸만. 오늘 주일이지, 11시 예배네, 그냥 시간 맞춰 가면 되지, 몸만 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죠. 사모함. 일반 중요한 약속에도 최소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뭐 하러 가도 최소한 30분 전에는 가시잖아요. 세상 방금.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온다고요? 저는 1시간 전부터. 저야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지금 다른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내 마음의 중심 솟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체크하신다니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많이 앉아있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라오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너희들이 왜 따라오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 너희 지킬 만한 뭘 지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게 갈림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예수님 주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막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 아울러 뭐요? 마음. 그럼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 당연히 뭐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하라는 소리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방종이 돼버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올인하시겠어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 올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 투자 안 해요. 지금 투자 안 해요. 보이는 세계에 투자 안 해요. 정 집사님에게 누가 왔어요. 요거 이 땅 사놓으시면, 지금 사놓으시면요 한 100년 후에 여기 대박 납니다.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100년 후에 아이고 야 뭔 100년 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외모로 보기에 흠모하고 아름답고 사모할 게 하나도 없게 오셨어요.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어마어마한 호텔에 올 수도 있었어요. 몸짱으로 올 수도 있었어요. 뭐 장동건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멋있는 배우처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와야 안 하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요? 거기에 현혹되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올까? 뭐 보고 와야 되는데? 중심.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예진이를 확 사랑한다고 쫓아오는데 예쁜 예진이 얼굴이나 몸매 보고 오는 게 이거는 뭐 싫죠. 중심으로 정말 나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그걸 원하십니다. 이거 속지 마시고 그거 붙잡으시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으시라니까요. 누구에게로? 예수님. 뭘 하나 하실 때 누구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 내 마음이 누구를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으로 하라. 그럼 상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남들이 보나 이 사람이 좋은 옷 입었는데 이거 대접이 틀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현실에 이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속는지 안 속는지 보세요. 성경에 지금 무엇을 얘기해놨는지 아주 쉬운 걸 얘기해놨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 백성이라면, 하늘 예수님의 자녀라면 본능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 나와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 따라가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냐, 능력이 많으냐, 권세가 있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이거 100% 속고 있죠? 100% 속고 있죠? 그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요. 우리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부요함을 줘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자에게 하늘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라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 드시려면 지금 보이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 신경 써요? 나도
보이는 것을 치장한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어쩌려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순간 범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에 있죠. 맞죠?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요? 내 마음 중심.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자꾸 사람을 차별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외모로 차별하지 마세요. 무식하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힘없는 늙은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가난한 집이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누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향하여 가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뜨여져요. 그래서 절대 외모로 사람 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최치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같이 속아 세상 사람처럼. 근데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러지지 않아요. 교회의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 어떤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거울 2번 볼 때 내 마음은 10번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창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여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의 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니요, 아니 사람들이 벌벌벌 떠 저쪽에서 싸우자고 나오는데 도망치고 나오네.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사람의 외모, 키가 막 3m가 넘거든요.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 머리 하나 커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100% 사람, 보이는 그 사람의 장대함과 키 큰 칼과 창을 보고 거기에 다 주눅 들어가지고 뭐 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난리치죠. 누가 우리 엄마 아빠만 욕해봐요. 막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대들어줘. 엄마 아빠를 내가 사모하고 존경함이 없으면 같이 욕해.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고 이래요. 근데 진짜 사모함이 있으면 그런 데 나타나요. 뭐라 그래요? 창과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에 의하여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에 의해 통제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의 그 법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능력 안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전쟁도 무기로 싸우는 것 같죠? 칼과 창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다윗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속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제가 별로 강조를 안 할 뿐이죠. 안에도 들어가면 하세요. 그 안에 있는 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이거 풍랑이 오니까 예수님 잊어버려. 같이 살아가고 같은 배를 탔는데도 잊어버려. 베드로가요. 뭐라 그래요? 내가 도대체 너희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예? 함께 해도 잊어버려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해요, 안 해요? 하는데도 잊어버려요. 내 안에 와 계시다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알아요, 다. 근데 잊어버리고 무시해요.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마음 다 빼앗기고,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체크하시고 또 체크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과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 보이는 거 신경 쓰세요. 성전 신경 쓰지 말고 대단한 일, 또 대단한 스펙, 세상으로 보이는 대단한 것, 그거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 두세요. 내가 성전인 것에 마음 두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눈에 보이는 산에서도 말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 여러분 예배의 무슨 것이에요? 예배의 무슨 것? 지금의 예배는 삶에서 드려지는 것이요. 그렇다니까 또 회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는 삶에서까지도 더 당연히 하시라는 소리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다 곳곳에 무소부지하게 계세요.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있을 때도 계세요. 그거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가시라는 소리예요.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부득이해서 못 나오셨을 때는 반드시 말씀을 그 내용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자꾸 들어야 이게 자꾸 생성이 돼요. 반복되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가 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혀요. 꽂힌다니까요. 제가 저기 체육관 뒤쪽 이게 교육청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수없이 다녔는데 자전거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전거 튜브를 좀 구할 데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들어놨다가 지나가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전거포가. 그렇게 다닐 때 안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맨날 똑같은 말 같죠? 재미없죠? 다 같은 그게 그 말이죠? 아니요.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듣는 어느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그 말이 꽂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계속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 와서 막 그게 막 들립니다. 제가 하겠어요? 아니 제 이 단순한 머리로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하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세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귀중한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세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과 어마어마한 사랑과 동행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뭐냐면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인터넷도 부득이할 때죠.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생각이 가는 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렇다고 여기를 제가 대리적으로 해요?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한 곡의 찬송을 해도 예수님께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왔어요. 이거 그냥 하는 멘트 아니에요. 그냥 하는 멘트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동행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멘트예요. 예수님 저 왔어요. 진짜 그런 교제를 가지세요. 자꾸 사모해보세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과 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단은 뭐예요? 보이는 떡덩이를 갖고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 예수님. 희한하죠, 그죠? 사단은 당장 보이는 눈의 현실을 갖고 자꾸 현혹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보암직 먹음직하거든요. 당장은 내가 믿음을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랬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이것 갖고 와서 시험했어요. 당장에 보이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래요. 아무리 배고파도 팥죽에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시 회개할 기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그 장자권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그냥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에 그것이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아는데도 짐짓죄를 짓거나 동행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자꾸 이게 방종이 되어서 함부로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된다면 장담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 이왕 뭔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실 거라면 거기에 뭐까지 하시라고요? 마음을 실으세요. 사랑을 실으세요. 경외를 실으세요. 존중감을 좀 실어보세요. 존중감을 좀 실어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만찬처럼 초대받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려고 자꾸 해보세요. 계곡에서 발 담그며 라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어딘 것처럼?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인 것처럼 그 누릴 수 있잖아요. 진짜잖아요. 그건 그런 경험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행복인 걸 알 때가 오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젊을 때는 좋은 스포츠카를 타야 되고 막 별장에 있어요. 그렇게 했지만 나이 들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닌 사소한 것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아니 지금 밥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위해 살아라. 보이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라.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른 목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뭘 구해요? 보이는 것 구해요? 보이지 않는 것 구해요? 네, 보이는 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 가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염려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보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에 뺏긴다고요? 보이는 것에 속고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에 빼앗기고 겉으로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화려하고 이쁜 여자에게 순간 빼앗겨요. 근데 살아보면 야 속았구나. 당신 미스코리아하고 사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자의 화려함에 남자의 어떤 그 중심을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네. 이젠 알았지? 요즘은 특히 더해요. 땅을 치고 그래야 한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아들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절대 여자 외모 보지 마. 진짜 이게 성경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이쁜 거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다 보면 이쁠 수도 있어요. 예. 뭐 멋질 수도 있고 배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자꾸 어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그거 붙잡으시고 마음을 거기에 두세요. 그걸로만 평가돼요. 그걸로만 계산이 나와요. 나중에 보이는 것 따라서 수없이 뭔가를 해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네. 등은 준비했는데. 네.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절대 속지 마세요. 영혼 도둑질 맞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